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및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겪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림이 없이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을 나누어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로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큰 환난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완전히 상했어요. 이렇게 코가 제가 비염이 심해서 목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제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요. 다른 건 없는데 목이 좀 상해서 오늘 또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앞선 고린도 전서의 그 다음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마 앞선 고린도 전서를 조금씩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같이 연결해서 오늘 가도록 할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몇 번째 편지일까요? 네? 두 번째. 그렇죠. 역시 모험생이세요.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이미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 너에게 편지를 한 것처럼 이미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째 이상의 편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 편지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도들의 모든 편지가 성경에 다 실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도들의 편지가 모든 성경에 실리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 어떤 편지들만 성경에 실리게 되었는데 왜 어떤 편지들만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많은 교회가 같이 특수적인 너무 상황보다는 그래도 함께 보아야 할 편지들, 맞아요. 그런 편지들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편지들은 더 많은 교회에 복사돼서 갔겠죠. 그런데 아주 소수의 어떤 특별한 일만을 다룬 편지들, 개인적인 편지들은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 편지를 저하고 사적인 대화의 편지를 굳이 교회들이 둘러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보편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당시에 성경에 어떤 편지는 편입이 되고 어떤 편지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도. 네, 맞아요. 사도성에 대한 게 중요해요. 성경의 저자는 반드시 사도여야 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직접. 맞아요.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도성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되게 훌륭한 교회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들의 책은 성경에 못 들어가고 왜 당시 1세기의 사람들만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운 사람들이 쓴 글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사도인가요?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웠을까요? 아니요. 직접 보고 배웠다고 오늘 보게 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반론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들을 통해서 보고 배웠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나도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복음서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세요. 네. 예수님은요, 필요하시다면, 물론 흔치는 않아요. 필요하신다면 지금도 직접 자신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우리도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셨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예수님과 교감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죠.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꼭 만져지고 보여지진 않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어떤 사도성이 성경에 기록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셨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편지가 남아 있어야 해요. 예.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자료를 지금 뭐 디지털에서 막 복사해서 자료가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편지로 직접 보냈단 말이에요. 이 편지가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편지를 보고 보관이 잘못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모셔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왔던 편지를 성도들이 받지만 이 편지가 다른 교회까지 카피되지 않고 중간에 그냥 분실되거나 없어지면 이것이 성경에 실릴 수는 없었었겠죠.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요.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다르게끔 만들어줘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뚝딱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큰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성경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못 들어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은 뭐냐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는가예요. 이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고 우리가 흔히 정경이라고 얘기하죠. 네, 정경이 있고 보면 외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외경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정경에. 그 앞서 얘기한 것에 하나씩 걸려요. 뭐 사도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것에 있어서 뭐 교회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널리 많은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거나 이럴 경우에 정경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외경을 보시면 되게 신비롭고 재밌긴 한데
거기에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책에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본적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늘 고린도 후서도 원래 이게 성경에 들어가라고 만드는 성경인가요? 편지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이 고린도 후서는 당시 교회들이 이 편지는 모두 다 봐야 되는, 교회들이 모두 다 봐야 되는 편지라고 인정을 받았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도 이 편지를 통하여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편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 전서 먼저 회상해 볼게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기본적으로 나오죠. 우리 다시 늘 계속 반복했는데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네, 고린도 교회 하면 지리적으로는 항구 도시였어요. 목포와 같은 항구 도시로서 많은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종교, 인종, 문화 모든 면에서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진보적이다는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보수적이지 않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잘 받아들여요. 다른 그것의 장점은 그거지만 단점은 뭘까요? 굉장히 혼합돼 있고 그 안에서는 당시 기독교라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우리 보편적인 어떤 느낌으로서는 우리는 조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그 혼합돼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는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이곳은 탁월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교육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 탁월한 교육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선생님들이 네, 맞아요. 다 계파가 나눠지고 다 자기 선생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교만한 상태에 놓였었어요. 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나아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툼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고요.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 부족함이 뭐였죠? 그렇죠.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사랑이었기에 너희가 모든 것을 방언과 어떤 성령의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갖췄지만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너희들이 내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 사랑을 너희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도 비슷하죠. 우리가 부족함이 있나요? 네. 네, 부족함이 있죠. 사실은요. 네. 맞아요. 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의 교회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네, 특별히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배움, 지식, 신학대학교 박사를 나온 목사들과 교수들이 너무나 많고요.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어느 정도 마치시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물론 힘들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잘 살아요. 더 잘 살지 못해서 힘든 거지 기본적으로는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갖췄지만 우리에게 없는 게 뭘까요? 여전히 사랑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이고 자신들의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뽐내려 하였고 자신이 신처럼 되려고 하였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 고린도 전서 후반기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그곳을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방문을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편지를 하나 더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이 편지는요, 어느 교회가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1절에 보면,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및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네, 지금 이 편지는 특별히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대요. 물론 쓰는 것은 바울이 쓰고 있지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고민한 것들을 이 편지에 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은 어느 사람들이죠? 수신자는 고린도와 아가야. 그럼 고린도와 아가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넘겨주시죠. 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쪽이 터키 지역이에요.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곳이 터키 지역이고 저쪽은 로마잖아요. 이탈리아고 이쪽은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알렉산더. 그렇죠. 인문학적으로 많이 배우셨어요. 알렉산더가 사실은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라는 도시 국가를 가지고 그리스를 다 통일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정복 전쟁을 펼쳤던 사람이 알렉산더죠.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지역 있죠. 전쟁 나는데. 네, 흑해라고 보이시죠? 흑해 옆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현대하고 과거를 살펴보면서 저쪽 동네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보면 고린도는 그 그리스 지역, 그 그리스에서 밑에 쪽에 있는 어떤 도시인데요. 왜 여기가 중심 도시가 되었을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있고 당시에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은 철학은 어디서 보통 오죠? 그리스에서고요. 그리고 실제 정복 전쟁은 어느 쪽으로 많이 했었죠? 이쪽으로 갔었어요. 네. 그러면 로마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모든 무역이 오고 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과 바로 옆에 아가야라는 데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지만 당시에 우리로 치면 광주와 목포처럼 아주 긴밀하게 언제든지 가까이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 교회 성도들도 당시에 고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우리로 치면 전라남도 하듯이 같이 서로 교류가 왕성한 곳이었어요. 교회 성도들도 서로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를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이 교회들이 같이 들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어디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야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의 대부분은 당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와 종교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아가야도 동일한 문화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함께 이 편지를 보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역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편지는 후대에 어떻게 읽혀졌다고요? 이 두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봐야 될 편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것을 카피해서요. 당시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둘러보고 밑에 있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이집트 지역까지 다 둘러보면서 교회의 어떤 정경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성경에 남게 된 것이죠.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특별히 성경의 교회를 향한 편지들 중에 가장 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또 편지가 있는데 두 개의 편지로 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하나. 네.
그건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디도서도 그냥 전후서가 없잖아요. 전후서로 두 편지로 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뭐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이 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사랑과 애착이 더 강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편지들이 여러 편지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분명히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문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라고 편지의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사실 그 왜 못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바울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당시 2000년 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사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포에 있는 개혁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뭘 빌고 있죠,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이 이야기가 오늘 또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볼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비로우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뭔가 지금 말하기 전에 뭔가를 꺼냈어요. 자비롭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분이시죠? 풍성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풍성하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 위로는 단순하게 우리만 위로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처럼 또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당시의 고난과 위로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도 다 비슷하지만 어려움은 왜 당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은 왜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남이 어떤 잘못을 해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남의 어떤 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어려움이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움, 환난과 이 어려움들은 고난은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 어려움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많은 놀라운 그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기본적인 본능과는 아주 다른 어떤 이야기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나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평생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인간은 우리 부모의 죽음을 맛보게 될 거고요. 맛본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우리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때로는 가족들의 죽음을 자녀나 형제나 이런 그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운명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왜 내버려 두실까? 이걸 왜 막아주시지 않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왜 어려움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한다고요? 위로를 주시고자 한대요. 참 이 부분은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저는 이제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위로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의 초점은요, 단순하게 나만 이렇게 달래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안 올까요? 올까요? 와요. 일반 사람들도 앞서 얘기한 운명 같은 고난들을 무조건 경험하게 돼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다른 고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 또 다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쩌면 자발적인 고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자발적인 고난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허덕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당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고난에도 참여하고 있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과 지금 디모데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는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이지 않는 것은 이 고난 속에 들어갈수록 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해진대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사실은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힘들고,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게 있느냐? 어려움 똑같이 당하지 않느냐? 왜? 맞아요.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돼요. 저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니라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기도할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해요. 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실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 위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뭐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요,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반 사람들은 낙심해요. 그리고 다리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끊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그 가운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뭘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런데요, 위로를 경험하면요, 이것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이 어려움은 단순히 바울과 디모데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은 뭘 하기 위해 있다고요? 누군가를 또 위로하기 위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 자신도 이 편지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누군가에게 격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보다요 훨씬 더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가 지금 누굴 위로하고 있다고요? 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려움을 당했는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편하니까 행복하고 편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위로는 어떻게 온다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의 그 고난이 크기에 따라서 위로도 같이 커지게 돼요. 이 위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나보다 오히려 어려움을 덜 당한 사람을 지금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너나 지금 네가 날 위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너가 더 힘든데 누굴 지금 위로해? 네,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요 위로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를 가지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공감하고 너도 좀 힘들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들을 위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더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네.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위로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대표성을 또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당하는 어려움은 누가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죠? 고린도 교회와 이 온 교회들이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더 앞서서 이것을 그들의 대표를 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난도 나누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위로도 지금 나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지금 서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이 아니에요.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은요. 그냥 아이고 안 됐네. 저 사역자 참 불쌍하네. 고생하네가 아니라요. 지금 이걸 누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파송한 고린도 교회와 또는 아가에 있는 온 교회가 지금 바울의 그 고난을 같이 동감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위로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가지시기를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교회는 결국은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고난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서로 이야기함을 통하여 그 위로 또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위로 또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 못 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못 갔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아직 방문을 못했어요.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쓴 아주 중요한 또 핵심 또한 있어요. 바울은 지금 앞선 우리는 하나의 위로 공동체이고 고난 공동체인데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의 사도성을 다시금 공격하는 이들이 일어났어요. 왜 공격하는 이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앞선 편지에 있는 거예요. 앞선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많은 충고를 했잖아요. 충고를 했더니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않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다시금 분파가 나눠져서 바울파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지금 또 안에서 분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우리는 그럼에도 고난 공동체이고 우리는 같이 위로 공동체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금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열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지금 방문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볼게요. 오늘날 보면 성도들은 사실 여러분들 삶이 어떠세요? 그냥 무료하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무료한 걸 좋아하죠. 평탄, 이게 아무 일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다. 네, 맞아요. 좋은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큰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는 고난을 맛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이 많이 당할수록요, 그 어려움에 집중하시기보다는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 어려움이 이렇게 큰데 주님 위로도 더 크게 주세요. 더 풍성한 위로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풍성한 위로로 하여금 고난을 잊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충분히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로함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한 거라고요.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 또한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오늘날 교회에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에요. 공동체는 우리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곳일까요? 네, 이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서도 과거에 우리나라 그 옛날 사람들이 모인 어떤 개나 뭐 있죠? 뭐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예, 뭐였죠? 향양 뭐 이렇게 모임들 있잖아요. 예, 예,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 네, 어려운 일이 당하면 서로 돕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자라는 어떤 공동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서로 돕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있겠죠. 문도에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것은 뭘 같이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네, 서로 내가 더 위로를 받았으면 나보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위로하는 교회. 네, 맞아요. 사랑이 있고 위로하는 교회예요. 문제는 이 위로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서로 그만큼 공감이 돼야 돼요. 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왜 위로 못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나쁘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저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공동체라기보다는 학원에 더 가까워요.
네, 학원에 가깝고 좋은 선생님이 있는 강사가 있는 곳에 회비를 내고 등록한 학원생들인 거죠. 그래서 적당히 밥도 먹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모인 이유는 어떤 지적인 어떤 것들을 해소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인 것이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공감과 위로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성장은 하죠. 중앙 집권으로 됐기 때문에 성장은 하지만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좋은 강점이 있어요. 작은 교회의 좋은 강점은 뭘까요? 위로하고. 예. 예.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서로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 모교회였던 주한장로교회 같은 큰 교회 있으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떤 교회 성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목사님들의 이름 또한 못 외울 정도로 커요. 예. 그런 곳에서는 위로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위로와 사랑은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있고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가족처럼 점점 변해갈 때에, 가족이 뭐예요? 바로 이런 공동체잖아요. 어려움이 당하면 위로해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족이 좀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어려움이 당하면 너가 잘못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튼 가족 공동체는 원래 하나님 위로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교회 공동체도 같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린 더 큰 가족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서로가 아버지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내 형제들에게, 내 자매들에게, 내 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로는 누굴 위함이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냥 어설픈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위로받은 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삶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어쩌면 교회 공동체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먼저 되기보다 어쩌면 고난과 아픔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